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처럼 살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처럼 살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또 월요일날 화요일날 계속해서 그때 당하셨던 예수님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 새벽기도 때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 다 참여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가능하면 아침 금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안 굶어 죽습니다. 아침에 꼭 금식하시고 또 금요일에는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금식한 그것을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북한에 귀한 일에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헌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청소년 시기에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굶게 하시다니요. 아닙니다. 이 기간에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금식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성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마치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유명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가 사실 결과를 알고 봐서 그러시지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 땅의 왕으로 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이들이 지금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 그래 내가 왕으로 온 거야 뭐 이러면서 입성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구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리의 대다수, 그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이렇게 길에 폈습니다. 여기서 나뭇가지는 감람나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승리의 그런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겉옷을 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 옷의 특징이 둘러서 계속 옷감을 우리처럼 이렇게 옷을 이렇게 지어 입은 게 아니라 둘둘둘 말았기 때문에 한번 펴면 한 10m씩 펴집니다. 그러니까 쫙 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마치 레드카펫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는 지금 이 정권이 물러나고 그리고 이 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정권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메시아로 이런 것을 기대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맞이하지만 예수님의 깊은 마음 속에는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오늘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징들이 있으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던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것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분의 그 일은 그분의 하시는 마지막 사역이고 마지막 일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왕으로 등극하신다, 이런 뜻은 이렇게 대관식을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관식, 인류의 죽음과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역사의 한복판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그렇게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마치 이 얘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이 방 안에 들어가시기 전에 저녁에 혹시 혼자 있는, 혹시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 저녁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물론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거겠죠. 들어가서 스위치를 올릴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빛을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참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갖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그렇게 왕으로서 맞이해 주거나 왕으로서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대관식 준비를 하셨습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마을로 가면 메인 나귀가 있을 텐데 이 나귀 새끼를 이렇게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본문이 바로 있기 전에 이 벳박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곳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방에 도착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의 집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마리아가 양용 옥합을 한 양을 가지고 와서 쏟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쏟고 그리고 머리로 예수님을 이렇게 씻겨드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나무랐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어떻게 낭비할 수 있느냐? 그걸 돈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둬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이를 그냥 두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죽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유를 붓고,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드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엄청난 예배였습니다.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사건, 이 사건이 예배의 본질을 설명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에 의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받으시지만 아주 깊이 영적으로 깨끗한 이 여인으로부터 진정한 죽음의 예배를, 진정한 죽음을 예비하는 그 예배, 십자가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귀를 이렇게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때 당시에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들은 멋지게 굉장히 늘씬한, 누가 봐도 화려한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어린 나귀를 타셨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겸손도 있지만 이 어린 나귀의 이 어린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과는 좀 다른 것이 하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아무도 왕으로 이분을 준비해 주지 못했는데 이 나귀를 가졌던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내 덩치에 안 맞게 어떻게 내가 모닝을 탈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차를 덩치로 탄다고 하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은 차, 아주 크고 좋은 차를 타지 않으면 자존심 상해합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부터 큰 집에 사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경고합니다. 여러분, 작은 집에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집부터 사신 분들은요, 큰 집에 가도 언제든지 작은 집에 가셔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큰 집에 살던 사람이 작은 집으로 갑자기 가게 될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속상해하고 굉장히 못 견뎌하고요, 자존심 상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작은 집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큰 집에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작은 집이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다 큰 집에 사시는가 봐요. 지금 작은 차를 타고 있는 혹시 여러분 아버님이나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큰 차를 타실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겨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자리에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말이죠. 지금 선거철이라서 그런 약속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막 해야 됩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맡겨진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죽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십자가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맞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래서 멋지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웅성웅성했습니다. 올해 6월절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한다고 합니다. 그때 시몬은 예수가 아주 고통스럽게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웅성거리며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 사람이 글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녔다며, 그리고 그를 놀리고 침뱉고 때립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었습니다. 하필 그때 로마 병정이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많은 사람들이 경멸하고 싫어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단 말인가? 정말 억지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힘없는 여인들만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의 뒤를 쫓아가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시몬의 그 헌신을 기억하시며 참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시몬은 숙소로 돌아와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이 졌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큰 일에 자기를 동참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자기가 졌다고 생각했었지만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생각해보니 그 십자가는 본래 자기가 져야 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짊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